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한신영 자매입니다. 저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하나님이심이 확증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유흥업소에서 술집을 운영하거나 제가 또 마담으로 일을 했었고 또 나중에는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를 들어섰는데 저 이렇게 전국에 좀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밝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너무 마음이 정말 기뻤어요. 와 너무 부담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앉았는데 되게 이 감동과 기쁨을 같이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앉았는데 혼자 걷지 않을 거에 찬양을 제가 오기 전에 엄청 울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참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가운데 막 부어지길 원합니다. 어릴 적에 집안이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참 가난했는데 엄마는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많이 핍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부도가 난 후에 엄마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산기도도 다니시고 산에 한번 올라가면은 한 40일씩 안 내려올 때도 계셨어요. 기도하시느라. 그러다 보니 저희 집 가정이 끼니를 그냥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고 엄마는 삶의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늘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실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좀 얌전하고 이게 내성적인 분이셨는데 막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푸시곤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어린 성장 과정에 불행한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는 저희 동네가 산동네였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해질 때까지 매 동네 뛰어다녔던 기억이 전부일 정도로 나름대로 밝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 20살만 넘어봐라. 야, 세상 돈은 다 내 돈이 될 것만 같은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씩씩하게. 중학교 때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야간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서대문에는 야간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88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한국 경기가 한참 좋을 무렵 학교에서는 낮에 기업으로 막 취업을 내보내줬어요. 저희 아르바이트를.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2년 동안을 그 극동정유 비서실이라는 데서 일을 했고 나머지 1년은 대기업 현대그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워낙에 이제 똘똘하게 일을 잘한다고 너 졸업만 하면 와라 취업시켜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기업을 3년 다니고 느낀 점이 야, 이 직장 생활에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지? 야, 이 직장 생활에서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만족시킬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논다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야, 친구야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저한테 너 마다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외향적이고 친구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렇게 친구를 따라간 유흥업소는 지하에 한 150평 정도 되는 룸 가라오케였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노래방이 굉장히 유행하고 이 가라오케 문화가 막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가라오케 문화가 굉장히 유행할 때 업소들마다 이렇게 부산에서 잘 나간다는 MC들을 스카웃해서 막 영업을 할 때였거든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낯설고 막 어색한 게 아니라 와, 공짜 술도 먹고 신나게 놀고 돈도 벌고 좋다. 성격이 그러했어요, 제가. 그런데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간증을 웃으면서 하지만 울면서 하겠어요. 그냥 기쁘게 할게요, 제가. 그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남자친구도 이제 조폭이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또 그 당시에 드라마 모래시계가 끝나고 한참 조폭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을 그럴 때 남자친구를 봤는데 술을 마시고 흐트러짐이 없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제가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남자친구도 제가 남의 업소에서 일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았던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이제 룸카라오케를 오픈해 줬어요. 그 당시가 IMF 때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IMF에 대한 기억은, 야, 도로에 차가 막혀서 놀러 다니기 좋다. 그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연애를 하고 26살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와, 이제는 뭐 돈도 벌고 뭐 가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저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 뭐냐면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낮과 밤이 바뀌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거니 생각을 했지, 도박을 한다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순진해갖고 그 당시에는. 근데 경마장을 드나드는 걸 알고 처음에는 정말 뒤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니 두 번째 걸리고 나니까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만삭이었는데, 아, 거기서 끝났어요. 아, 너는 끝이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싸들고 바로 친정집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기잡기 맡으면. 친정집에 갔는데, 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막연하게 상상 속에 만들었던 그 남자, 나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남자를 혼자 상상 속에 만들어 놓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또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유흥업소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나름대로 보험회사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일도 알아봤는데, 결국 돈을 벌어야 돼서 다시 처음 일하던 그 가게를 찾아갔어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제 딸을 시댁에 맡겼습니다. 맡기고 가게를 갔는데 1년 동안도 열심히 돈을 벌고 손님들을 모으고 나서 이제 제 가게를 한번 해봤으니까 내 가게를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룸 장사 같은 게 싫은 거예요. 좀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오픈되어 있는 바를 한번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청담동도 가보고 구기동, 평창동, 이 부촌들을 다니고 또 일본도 건너가서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막 해가지고 보고 배워서 신촌에다가 이제 바를 딱 오픈을 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딸을 데려가서 키울 줄 알았어요. 근데 밤만 되면 뭐에 미쳤는지 그렇게 나이트를 다니고 술을 마시러 다니고 음악이 미쳐, 세상이 미쳐. 제 스스로도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건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자식을 못 키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밤에 막 뭐에 미쳐서 놀러 다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낮에 눈을 딱 뜨면 그 밤과 낮에 오는 그 괴리감, 뭔가 막 미쳐 놀뛰다가 낮에 딱 해가 밝고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고 싶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나는 왜 사는가.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제가 굉장히 성격이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행동을 하는 성향이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뭐 그렇게 이유도 없었어요. 뭐 힘들거나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소주 한 병을 꺼내서 수면제하고 모아놓은 알약을 배가를 털어가지고 그냥 마셨어요. 눈을 떴더니 중환자실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위 세척이 어려움이 있어서 응급실을 2군데나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막 짜증이 밀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무기장기지. 간호사 불러, 보호사 불러 막 난동을 치면서 님기를 뽑고 막 그 난리를 치고 퇴원을 했어요. 그 주변에서 제 상태를 들어보고 좀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대학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의사의 말을 듣고 딱 내린 결론은 내가 나를 믿고 살지 누굴 믿고 사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조울증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게 장사를 하는데 저희 가게에 팀장이 있었어요. 팀장이 제 친구 또래인데 이제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팀장인데 그때 제 이름이 점쟁이가 져줬어요. 시하라고 베풀시 물하 많이 술장사에서 베풀어라. 사실 제 이름이 한신영이가 전도사님이 져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 거야.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좀 유흥업소에서 불리는 게 찝찝해서 이름을 이제 점쟁이가 져준 이름 시아야. 강남에 카지노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딜러가 얼굴이 되게 예뻐. 우리 그 딜러 가서 면접 좀 보고 오자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역삼동 지하에 빌딩 지하에 와 굉장히 큰 그런 공간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딜러가 앉아있고 8명의 선수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쫙 놓여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카지노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바카라라는 되게 단순한 게임이에요. 홀짝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기다리면서 한 20만 원을 바꿔가지고 장난으로 이제 홀짝을 찍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200만 원을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과연 이 칩을 저 창고에 밀어넣으면 돈을 줄까? 신기해가지고 쓱 밀었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퇴근을 하면 아예 퇴근을 그리한 거죠. 이제 그렇게 몇 번 드나들다가 이제는 아예 출근을 그리하게 됐어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면 잠깐 쉬는 타임이 있어요. 그 옆 테이블 이렇게 구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선수들 게임하는 거 구경을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100만 원짜리 골드칩을 뒤에서 이렇게 홀짝을 찍길래 저 미친놈 아니야?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으면 거기에 이제 롤링업자라고 있어요. 그 현장에. 그러면 이제 차를 담보로 맡기면 선이자 10%를 떼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세요. 그러면 100을 떼고 900을 줘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가 않는 게 당장에 돈을 받아서 찍으면 딸 거라는 확신이 100% 있었기 때문에 담보로 맡기겠죠. 밤새 게임을 해요. 오링이 돼요. 그러면 또 은행 가서 돈을 찾아서 차를 찾아서 집에를 가면서 어휴, 내가 이놈의 차를 맡기면 2번 다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진짜 2번 다시 안 맡기는다. 라고 했는데 맡기고 찾고 맡기고 찾고를 10번 하더라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해서 한 5억을 이제 잃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도망가자. 미국으로 결단을 했어요. 헤어날 방법이 없어서 도망을 멀리 가버리자. 근데 미국을 갔더니 카지노가 더 큰 거예요. 서부 라스베가스가 있잖아요. 동부에 그 아틀란틱 시티라는 도시 동부 카지노가 있어요. 와, 카지노를 들어서는데 간판을 보면서부터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중독이 심하게 돼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바카라만 하게 준다면 제 영혼도 팔 수 있을 것만 같이 심하게 중독이 돼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했기에 또 소개로 가서 마담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아가씨들이 주말만 되면 다 트렁크를 들고 바람을 쐬러 카지노로 가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이제 정성 카지노 한 군데 있잖아요. 합법적인 데가. 맥심 처음 베팅할 때 맥심이 30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미국의 카지노는 베팅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게임을 다 하고 나면 100불짜리 칩 하나를 남겼어요. 왜 남겼냐면 돈을 많이 잃으면 카지노에서 리무진 서비스로 제공해 주거든요. 그럼 집에 갈 때 리무진 타고 가고 집에 가면 현실이잖아요. 와, 그 괴리감이 정말 이게 뭐지?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동부 쪽으로 20개 주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카지노 각 줄을 들어 설 때마다 웰컴 카지노.
와, 신기하다 했어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시시피 강 위에 배가 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카지노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르신들이,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마실을 카지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정말로 자살하는 친구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폐인된 친구가 너무 많은데, 와, 이 미국에는 이 카지노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었고, 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없는 여자였냐면,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무면허였어요. 근데 속도 위반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죠. 경찰이 와갖고 차문을 딱 내렸는데, 대도 않는 영어를 머뭇머뭇 하는데 마침 옆에 있는 친구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경찰이 가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큰오빠가 저 미국에서 죽을까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이 장면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가족의 기도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래도 죽지 않을 선만큼은 지켜주셨다라는 걸 알고 정말 많이, 정말 꼬꾸라지게 울고 회개를 했거든요. 어찌됐건 미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뉴욕에 이제 한인마을 플러싱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십자수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다양해요. 십자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가 용품 임신했을 때 다 술을 놔가지고 아가 용품 만들었거든요. 정면에 예수님과 12제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보이길래 저거 한번 줘보세요 해서 그걸 그냥 심심할 때 놨어요, 집에서. 그리고 이 차 저 차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들어왔는데 리모컨을 갖고 TV를 틀면 예수님과 12제자, 식당을 들어가면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다 했어요. 한국에 나와서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동대문 시장도 가보고 나름대로 다른 인생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탈출구가 없어. 탈출구가. 마침 그때 논현동에서 장사하는 이제 가게 하는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시아시아야, 룸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냥 와서 네가 맡아서 하고 그러면 가게 세만 주고 매상 네가 다 가져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손해 볼 게 없잖아요. 뭐 내 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친구랑 둘이 이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길지를 못해서 짧게는 아주 에너지가 이래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밤에 막 술에 미쳐 도박에 미쳐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눈 뜨면 앉아서 예수님과 12제자를 술을 놨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넌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년아, 저한테 매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또 언니하고 계산기 두들기다가 또 막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아유 안 하면 그만이지. 갈수록 성격이 되게 못돼지고 이게 인내심도 없어지고 정말 괴물이 됐더라고. 괴물이. 또 아는 언니가 야 너 템프로에서 한번 마담으로 일해봐라 해서 템프로도 가보고. 근데 그렇게 하루에 몇십 몇백 버는 돈이 별 의미가 없는 게 퇴근하면은 PC 오락실 가가지고 뭐 1, 200 바꿔서 포카베 한 30분 치면은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잃었던 돈을 생각하면은 이 푼돈이 별 의미도 없어지고 다른 길을 찾고 싶어도 찾을 길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어둠에서 살았는데 제 운명을 바꾸는 이제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됐는데 저희 큰오빠가 진영아 춘천에 바람을 한번 쐬러 놀러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도 답답해서 내려갔는데 마침 여름 수련회라고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 수련회는 잘 모르겠고 그냥 할 일도 없고 해서 따라갔어요. 오빠를 따라갔는데 교회가 마침 춘천에서도 이렇게 외곽에 진 우사를 개조한 굉장히 허름한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를 딱 들어섰는데 와, 낮이어서 그런지 뭐 너무 햇살이 싱그럽고 자갈밭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 얼굴 너무 깨끗하고 이쁘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도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당을 딱 들어섰는데 예배당 가득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얼굴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강대상에 칠판이 있었는데 천국과 지옥과 세상이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칠판을 보는 동시에 내가 갈 곳은 지옥이겠구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제 과정에 있다가 오빠가 야 학원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수학학원이에요. 그 당시 학생들이 한 4,500명 있었거든요. 단과학원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격리를 좀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격리는 모르겠고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바람을 쐴 생각으로 이제 갔어요. 감사하게도 학원이 오후 4시에 문을 열어서 12시에 끝나니까 제가 낮과 밤이 바뀐 패턴이 적응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거기가. 뭐 이제 전화 받고 일을 좀 배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이제 선생님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복음을 들려주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에게 죄를 넘겨서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앞뒤가 맞다. 그냥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좀 들었어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제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지. 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게 그때부터 제가 밤에 퇴근을 하면 뭘 했겠어요. 밤새 또 오락하고 담배 피우고 밤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냐면은 이빨이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이게요. 제가 겁이 많은 여자였으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내 기질과 상관없이 어떤 영적인 느낌인지 그래서 내가 누가 날 데리러 왔나 싶을 정도로 막 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밀려들면서 다다다다 떠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성경책을 그 오빠가 선물해 준 걸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학원을 갔는데 컴퓨터를 딱 켜보니까 최진실 양이 자살한 날이에요. 그날이. 와 저는 진짜 제가 최진실이 저희 동네 제 친구 옆집 살았어요. 가련동에. 그래서 굉장히 좀 친감이 있는데 재산이 200억에 그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 왜 죽었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 마침 직장에서 신우회 예배 한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듣게 됐는데 복된 복자 소리 음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건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 교회를 그래도 중3까지 다녔거든요. 근데 복음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안 들렸겠죠.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예수님이 BC와 AD의 기준이 되시며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었다고? 실존 인물? 저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뭐 충격을 받았다 이런 표현 별로 안 쓰거든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 아니 성경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벽화 속에 머리에 후광을 들고 나오는 신화 속의 그런 가상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고?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제 인생에 사방으로 막혀있는 캄캄한 제 인생에 한 줄기의 빛이 딱 비치면서 탈출구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충격했는데 옆에 분이 저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할 줄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는 한신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살아계시다면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교회를 가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새벽 기도부터 좀 먼저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잠이 들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셌어요. 꼴딱 세면서 인터넷에서
역사 찾아보고 그 성경 밤새 요한복음 예수님은 누구신지 찾아보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을 얼마나 안 믿었으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는 정말 진실로 이분이 진짜 진심을 말하고 싶은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꼴딱 새고 새벽 5시가 돼서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어제 들은 건 있어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맨 앞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는 잘 또 못 알아듣겠고 이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다 끝나고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마치 기다렸다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좀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과 그 12제자. 예수님이 30살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잖아요. 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말한 자가 바로 나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아. 영생해. 나를 먹어라. 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사람이잖아. 너 사람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라 그래?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을 못 믿겠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보일게. 내 기적을 보고 나를 믿어. 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협지를 쓰시잖아요.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바다와 바람도 막 잠잠하게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제자들이 싹 다 배신을 때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중에 기적 하나만 보여줬어도 배신을 안 때릴 것 같은데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배신을 때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본다고 한들 그게 죽음의 문제보다 크진 않았구나.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왜 사도행전에서 다 순교를 했지? 그 답이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2번이나 언급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문이 닫혔는데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예수님이 문을 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 앞에서 생선을 잡수시더라.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살아나셔서 십자가 그 문을 지나서 제자들한테 만져보라 하고 그 앞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셔서 40일 동안 11번을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이 낀 낮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형제가 동시에 보았다고 써 있어요. 여자와 아이의 숫자를 뺀 500명 형제들. 그거를 딱 생각나는 순간 와, 뭐야, 죽음이 끝이 아니네. 와, 나는 살았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분이 내 느낌, 감정, 체험이 아니라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셨구나. 이 부활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성경대로 기록이 돼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걸 믿을 수 있는 거구나. 만났구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부탁하신 말씀 되나요, 준비가?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천국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그분이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이 만져봤고
눈으로 받고 그 앞에서 먹는 걸 드시고 이 부활이 딱 확증된 순간, 말씀으로 확증된 순간, 와, 나는 살았다.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만세, 만세, 만세. 너무 기뻐하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누가 죽으셨는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십자가 앞으로 조명을 이렇게 세우셔서 조명을 비춰주시는데, 저를 조명시켜 주시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저를 낱낱이 비춰주시는데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도 전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감각이 없는 거 있잖아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고 살았던 정말 그 짐승 같은 나를 비춰주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어이가 없고 일 앞에서 꼬꾸러지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지옥 갈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갈 죄더라고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와,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정말 제가 이분을 창조자 하나님을 딱 직면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굴복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굴복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이지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제 인생을 통치하여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했어요. 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체험을 주신 건, 저는 세상에서 뭐를 가져도 뭐를 해도 만족이 없었어요. 항상 허하잖아요. 마음이 허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 가슴이 벅차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면서 정말 덩실덩실 치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희가 회개도 하지만 제가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면, 제가 뭐 일시적으로 그래 나는 예수 믿어 이런 결단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저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정말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를 완전히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뛰어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거는 PD 수첩에 알려야겠구나.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를 해야되겠구나. 제가 막 그렇게 흥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이분을 뜨겁게 만나고 아침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6시간을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데, 정말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충격적인 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충격인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와, 내가 속고 살았어? 이게 확 벗겨지고 나니까 내가 속고 살았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충격이지만 마귀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뭐야? 나는 평생 살면서 내 친구들,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싹 다 지옥이네.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와, 씨, 이거 큰일 났네. 와,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신 분만 보죠. 저는 한 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 나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친구들 예수 믿게 도와달라고,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본능적으로 노! 하나님, 저 금식 못해요. 무슨 금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질대로 역사하신다고 저한테, 야, 너는 카지노에서 잘 두금떠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지노로 가면은
하루가 가는지 이틀이 가는지 밥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5일 금식을 결단하고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고 굶는 건 다르잖아요. 기절했다 일어났다 기절했다 일어났다 말씀 붙들고 암송하고 그렇게 5일 금식하는데, 마지막 날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리라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순간 노 그랬어요. 내가 이혼한 지가 8년 된 남편하고 언제 가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친구들 보내주시고 제 딸 좀 보내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네 남편이 지옥 가도 괜찮냐? 이런 마음을 주시길래, 그건 아니죠 라고 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딱 보니까 8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에요. 전화 받기가 겁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놀라서, 제 아빠 하나님 살아계시니 빨리 딸내미 데리고 아무 교회나 가 그랬더니 제 아빠가 저한테, 야 이년아, 너는 술에 미쳐 도박에 미쳐 이제 종교까지 미쳤냐? 내 딸에게는 너가 없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순한 목소리로, 나 바람을 쐬고 싶은데 춘천에 가도 될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저하고 그래도 신뢰 관계가 있었던 시간들 있잖아요. 이 여자가 반은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반은 미친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남편은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춘천 서울을 3개월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이제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분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굴복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춘천으로 왔습니다. 그 남편은 간증이 궁금하시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직장이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술 한 번 끊어 봐? 담배 한 번 끊어 봐? 하고 하루하루 변화되는데, 제 두 눈으로 보면서도, 부부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으로 학원에 운전기사로 한 달 월급 120만 원 받고 첫 월급을 너무 기뻐서 감성금을 드리고, 저희가 안정이 취해지니까 6개월 뒤에 시댁에 있던 딸이 춘천으로 와서 8년 만에 깨어진 저희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말이 빠르죠. 제가 지루한 걸 못 견뎌서 꼭 이 시점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예수 믿고 주신 선물이 가정 회복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20대부터 점을 그렇게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럼 점쟁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혼자 살 팔자야. 너는 혼자 살 팔자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자마자 가정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 우리 하나님이 마귀보다 크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믿으면 대박 나겠구나. 왜냐면 가끔 크리스천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점을 맞춰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걸려들으면 죽어요. 그대로 끌려가요. 그대로 돼요. 가스라이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꼭 큰일 납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요 놈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아빠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직장 말고 좀 전도하는 삶을 좀 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살으래요. 그래서 월급이 12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학원 이제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학원 청소를 했어요. 자비량을 전도 비용을 벌어야 되니까 50만 원을 이제 청소 비용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이제 그 돈을 들고 아침마다 나갔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1시간밖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을 말하자면은, 제가 막 맨날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만 듣는다고 하면은 뭐 그 자리에서 막 치킨도 시켜주고 짜장면도 시켜주고,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과일을 파는 아줌마야. 내가 다 전도해도 저 아줌마 절대 안 해. 얼마나 욕을 잘하고 쌈박질을 잘하고 사나운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줌마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줌마한테 가서 복음을 막 들려줬는데, 아줌마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시요. 말투가 정말 이래요.
그때부터 스케치북을 갖고 가서 천국과 지옥과 세상을 그리고 의외로 상대방이 복음을 못 들어요. 생각이 못 들어.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시고 아줌마 오셨다 가셨다고요.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고요. 오셨다 가셨으면 그냥 가셨겠어요.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분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라고 열심히 설명하면서 짜장면도 시키고 짬뽕도 시키고. 저희 춘천에 5일장이 있어요. 그럼 5일째 되는 날 안 나와요. 그럼 시장에 쫓아가. 아줌마 오늘 수요 예배 가야죠. 그러면 저 이 과일 다 팔기 전에 못 가요 그래요.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떤 전도왕이 과일집 가갖고 두 손 올리고 기도했더니 과일이 다 팔렸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손을 딱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과일 다 팔고 이 아줌마하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믿거나 말거나 어디서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과일이 다 팔리고 그렇게 남은 과일 한 2봉다리 같이 이제 들고 교회 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면 등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을 안 해줘요. 등록을. 일요일만 되면 저 피해서 도망 다녀요. 그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기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셀교회 리더들은 막 모여서 예배를 말씀을 착착 말씀 갖고 인도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때 당시 중심은 그랬어요. 영혼구원보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리더가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아줌마 빨리 예배복에 앉아. 그래가지고 우유 박스를 엎어놓고 나의 죄를 씻기는 막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 거야 아줌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놀라운 게 거기가 번개시장이라고 그 골목이 뒤로 다 점집이에요. 그리고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박스 엎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미치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 부어주셔서 그 아줌마가 정말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도 그 아줌마를 자랑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아줌마 보면 얼굴을 이러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야, 그래도 교회라 등록을 안 해. 2년 지났어요. 조금 제 마음도 식어질 때쯤 신영자매 내 딸이 우울증에 걸려서 좀 만나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끼고 찾아갔어요. 저는 그 아줌마한테 그런 딸이 있는지 그렇게 예쁜 딸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몸무게 한 43kg 빼짝 얼굴 시꺼면서 말렸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대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매 영적 세계가 있어.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어. 생각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지금부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자매는 처음부터 아멘 하더니 교회 와서 바로 등록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자매 복 받는 비결 알려줄게. 복을 받으려면 예수 잘 믿는 남자를 만나야 돼. 내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게 하고 학원에 운전기사를 소개시켜준다 했더니 그 형제 월급이 그 당시 120만 원이고 오토바이 사고로 팔이 하나 이렇게 아픈 형제. 저는 그 형제 너무 귀해보고 아우 귀하다.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교회를 열심히 귀하다 했더니 그 과일 가게 아줌마가 다시는 신영자매랑 놀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타버리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지나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짝이면 저한테 확신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지. 한번 만나볼게요. 그러더라고. 만나보시라고. 만나더니 연락이 없더니 어쩌고 저쩌고 3개월 만에 결혼해버리더라고. 그 부부가 지금 어떻게 사냐면 춘천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 가게,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 방송을 타면서 경하청거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져서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교회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전국에서 좀 투어를 많이 와요. 그럼 이제 그 항상 과일 가게 들리고 많은 분들이 에게 일자리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신다. 내가 보는 거와 상관없이 한 영혼 올인할 때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다.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거를 배웠어요. 그렇게 2년을 노방전도를 하고 나서 어느 날 말씀을 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노방전도에서 관계전도로 학원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학원이 1층부터 9층까지 건물인데 마침 2층이 비어 있었어요. 한 70평대 되는 평수였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중고등부만 있는 학원에 초등부를 오픈을 해야겠다고. 다들 그 과정도 말도 안 되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정인데 인테리어 딱 해서 탁 줬는데 저는 하나님이 야, 너 마음껏 전도하고 너 마음껏 양육해봐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업장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 매장 얻는 매매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한 5억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오빠 뭘 믿고 나한테 맡겼을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이 학원 어떻게 끌어가지? 난 경험이 없는데 제가 수학이라고 더하기 빼기밖에 더 알겠어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서 진짜 0.001도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와 이거 광고 내서 빨리 사람 만나서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 말고는 없었어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남이 시작돼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만남이 오시는데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이분이 교회를 갈지 복음을 들을지 살피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1명, 2명, 3명 그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원장님이 야 100명만 채워줘. 100명만. 초등부 100명만 채워주면 돼. 그런데 제 마인드는 뭐였냐면 내가 수학을 가르칠 게 아니고 대학 나오신 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애들 사랑으로 잘 가르치면 당연히 학원 잘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좋아하는 학원이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역자로 계시거든요. 복음을 듣고 지금 생초짜 예수 안 믿던 분인데 근데 그렇게 2명, 3명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에 이제 입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이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함께 저희가 이제 4시에서 7시 한 3시간 반 근무하는데 월급이 12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한 150 정도 주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연대, 서울대, 이대, 고대 명문대는 다 보내주셨어요. 중요한 건 제가 대장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근데 그분들이 와서 다 재능 기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160명까지 차면서 1년에 전원 학생들을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만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학원 5층이 영어학원이에요. 그 영어학원 원장님이 학원가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과 만남을 주셨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구조로 만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빚을 졌으니까 꼼짝없이 매일매일 올라가. 부장님, 저기 원장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날 원장님 부부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대박이죠. 그 다음날 또 가서 원장님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놀랍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놀라워요. 뭐가 그렇게 놀라워요?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날 한번 교회를 일요일 하루 쉬는데 무슨 교회를 가자 그러냐고.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줘요?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만 줘요? 진짜 저는요 일주일을 교회 가려고 살아요. 그렇게 막 관계를 가졌는데 그분이 그 당시 어느 정도로 학원에 도움을 줬냐면은 영어학원 등록하는 사람은 다 수학을 등록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이제 일을 배워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 3년 주사다니까 너무 미안해갖고 한번 가보자. 미안해서 안 되겠다 가보자 해서 항상 제가 도움을 받는데 미안한 구조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를 왔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데스크 직원들 다 전도가 되고 데스크 직원들 다 전도가 되니까 당연히 강사분들이 다 학원 청년들로 채워지면서 일자리를 주는 교회의 일자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같이 동역하고 오고 있고요. 또 제 딸이 지금 올해 26살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가 2013년도에 CBS 특집 프로그램에 간증 프로그램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에 방송에 나가는데 그때 이제 강남마담 조폭 이제 둘이 나가니까 제 딸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간증에 나가게 됐다. 그랬더니 중3이었던 제 딸이 엄마 마담이 뭐야? 아빠 조폭? 사람 때리는 일 했어? 그러면서 와, 이 코피를 흘리는데요. 전 사람이
이 수도꼭지로 틀어놓는 코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걸 눈으로 처음 목격했거든요. 저희야 믿음이 있으니까 방송에 나갔고, 교회에서는 그 방송 나갈 전도 전단지를 춘천 모든 아파트에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보고 이게 학원에서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 뭐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제 딸은 학교에 그게 소문이 나면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그때 비인격적인 사람이었냐면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너도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 라고 애를 마음을 보다듬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희는 교회가 천국이지만 다른 교회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교회를 왜 옵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중1, 중2, 중3, 3년, 고3을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매가 통할 때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자다 오기를 6년을 했어요. 졸업식 날 딸이 먼저 가길래 당연히 교회를 간 줄 알았는데 중고등부실을 딱 들어갔는데 명단을 부르는데 제 딸만 안 온 거예요.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지? 나는 뭐 전국에 간증을 하러 다니고 나는 뭐 아니 뭐 사람 살린다고 난리 나가서는 그러고 있는데 내 딸이 안 왔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딸하고 한 집에서 살은 기억이 없는 거야. 내가 전도한다고 막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이 되고 우상이 되고 막 미쳐 널뛰어갖고 제 딸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참 사랑의 하나님이 공이 있고 실이 있지만 위로를 주시는 게 네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딸이 교회가 싫고 부모가 싫어서 춘천을 떠나 원주로 대학을 갔어요. 걔 목적은 하나예요. 그냥 춘천을 뜬다. 원주를 가자마자 저 번호부터 차단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내 자식도 구원할 수 없구나. 예수님을 전할 수 없구나. 그때부터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필요한 거 달라는 거 주고 기다려주고 기도만 해주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를 배워가며 아이를 사랑했더니 4년 뒤 졸업할 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취업이 됐는데 2군데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처음으로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취업한 거 정말 축하해. 정말 하나님이 기도로 잘 키워주신 게 그래도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나름대로 좋은 취업돼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딸한테 취업한 거 축하하지만 네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세상에 나가서 진로 방황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나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너 힘들지? 1년만 쉬어라. 1년만. 알바하면서 1년만 쉬어라. 딸내미가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여서 춘천으로 이사를 와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보던 친구들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욕하고 그러는데 왜 이 교회 청년들은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하는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또 마침 그때 제 친구 둘이 자살을 했어요. 목숨을 잃었어. 젊은 애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생활고로 인간관계로 힘들어 둘이나 죽고 알고 봤더니 얘가 그 트라우마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걸 몰랐어요. 제가. 제 딸도 그 마지막 통화한 친구가 자기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너무 크게 갖고 죽음이 끝이 아닐까? 죽음이 끝이 아닐까? 이 고민을 하다가 제 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엄마 아빠, 세상에서 가장 싫었던 그 교회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 정말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 딸도 굉장히 미인이에요. 저한 닮아서 굉장히 미인인데 제 딸도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이들을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은 아기가 옆에 오면 치워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만 보면은 막 미쳐서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내년 1월에 교회 청년하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보고 그 청년 중심 하나 보고 내년 1월에 결혼을 해요. 근데 정말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 세워나가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작은 오빠는 부천에서 일수를 했어요.
오빠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냥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제가 교회에 중보기도를 올렸어요.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욕했던 오빠가 제 남편이 춘천에 왔다고 하니까 야,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엔 못 믿어. 그러니까 와서 보더니 닭갈비를 먹으면서 내내 야, 신기하다 신기해, 와 신기하다 이 얘기마다 내려갔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7년 동안 계속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느 날 7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갑자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찾아보면 되지, 내가 왜 욕부터 했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맞고 이분이 부활하신 거 맞는 것 같아. 야, 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면서 정리하고 내려오려니까 안 되니까 월세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책 붙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장구책을 이게 죄일까 아닐까, 죄일까 아닐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오빠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 내려놓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삶의 터전에서 전도한 분들을 데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루에 저녁에 2시간씩 예배당에서 영혼을 위해 부르짖는 하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늦는 것 같은데 한 영혼한테 올인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1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믿음으로 시간, 물질, 제 인생을 다 올인을 했는데 예수님 안 오시고 코로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번아웃이 왔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친구한테 해서는 안 될 욕을 했어요. 제 어릴 때 친한 친구, 그 밤업소에서 있던 친구가 복음을 듣고 춘천에 와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거칠겠어요. 막 욕을 하다가 그 다음날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제가 지지막하 출혈 터졌는데, 와, 머리에서 오는 고통이요, 제가 머리에서 오는 그 고통을 딱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야, 이 가슴면류관을 쓰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리고 필름이 끊겼어요. 다행히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사망률 40%, 살아도 60% 반신불구라고 했는데, 눈을 떴는데 공동체가 중보기도를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안한 거야. 와, 여기가 천국인가 할 정도로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저는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를 10년을 넘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근데 마지막 날 의사가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지금 MRI 필름을 보여주면서 당신 머리에는 이 꽈리가 5개가 있는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꽈리입니다. 이전과 같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주거나 목소리를 쏠톤만 올려도 터지니까 누워서 생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저는요 그때 진짜 사형선고가 딱 떨어지는 거야. 죽어? 나 죽어? 나 인생 끝난 거야? 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진짜 그렇게 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죽음 앞에 서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를 정말 확신 가운데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이 듣더라.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을 것이며, 진짜 죽음 앞에 서보세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가 되면은. 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이분의 존재를 믿고 천국을 믿을 수 있고 정말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신앙생활로 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진짜 자부심이, 와, 내가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무 잘 살았지, 아주 자부심이 꽉 차 있을 때 올해는 하나님이 그래도 좀 상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좀 바라는 게 있었어요. 좀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하늘의 상도 쌌지만 조금 잘 되고 싶은 마음, 하늘에서 벤치가 한 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저보고 위암 2기라는 거예요. 옆에서 딸내미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미 죽음의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을 받았고, 그리고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저는 정말로 이씨, 내 벤츠 어디 갔어? 내 벤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요 나를 보잖아요. 씨,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내가 죄 졌나? 내가 징계 받았나? 그 뜻은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분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분의 임재를 너무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어떤 간증을 주실까, 하나님이 또 어떤 임재를 주실까 하고 사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수술을 딱 들어갔는데 수술하고 눈을 딱 떴거든요. 진짜로 있잖아요. 그다음부터 내가 눈을 떠서 할 수 있는 일은 비명을 지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취를 5시간 동안 놓으면 5시간 간대요. 3시간은 이제 수술하고 2시간은 스스로 이제 깨어나서 5시간이 지나야 무통주사를 놔주나 봐요. 와, 이게 막 칼이 막 들어오는 그 고통을, 엽기적인 고통을 겪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고통을 감당하셨을까, 내 죄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때론 추상적이잖아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분 앞에서 맨날 뭐를 벤츠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감격대에 비명은 비명인 거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통살 딱 놔줬는데 거짓말처럼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인데 이 땅에서는 이 고통이 끝나는 곳이구나. 이 땅 기회가 있는 곳이구나.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묻는 것 같아요. 너 만약에 아까 그 고통 가운데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갈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제 항암 치료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받은 게 뭐냐면 평강. 받은 선물이 평강이에요. 평강.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감사합니다. 일상을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평강을 선물 받았고 두 번째 바라는 게 없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4시간 울렁울렁 토하고 울렁울렁. 근데 거의 못 먹어서 죽는데요, 암 환자들이. 그래서 막 먹고 토하고. 여러분들 제가 한 달에 면역 주사를 500만 원 가량 맞아요, 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면역이 있어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면역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걷고 먹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지. 정말 이런 건강한 몸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 이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서 다시 직장을 나갔어요. 직장을 나가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에 어떤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한 1년 반 전쯤에 제가 자기 이름 말하지 말래. 내가 다니면서 네 이름 얘기한다 했더니 선생님 제 얘기하지 마요. 제 이름 얘기하지 마요. 그러더라고. 사랑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 믿어 했더니 저희 집은 불교인데요. 그러더라고. 네가 불교했으면 예수님 부활하랬냐?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전 불교예요. 근데 너 그거 아냐? 석가모니가 실존 인물이었어. 기원전 560년 전에 실존 인물이었거든. 근데 제자가 준 삶은 고기를 먹고 설사병으로 죽었대. 그랬더니 에? 네이버에 찾아봐. 막 찾아보더라고. 에? 진짜네? 실망이야. 어린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뒤부터 너는 죽은 분 믿어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난 살아계신 신을 믿을랜다. 1년 반을 우리를 피해 다녀요. 얘가 뭔가 영적으로 이런 거 피해 다녀. 근데 이제 같은 반의 학생이 수업 시간에 물을 탁 쏟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어머 물 쏟았네, 닦아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왜 화를 안 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충격받은 거. 얘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네. 그러면서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물어보더래요. 아니 지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면 이 선생님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를 이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한 달 전쯤에 학원에 가서 선생님 저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싶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정말 같이 울었어요. 1년 반 동안 아이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1년 반 물었는데 저희는 그 아이를 통해서 저희가 충격이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를 다 보고 있구나 얘들이. 우리가 입으로 아니라 삶으로 이제 간증을 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때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지 창조 사건이 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큽니까? 이분이 오셨다 가신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인데 우리는 부활절날 계란 하나 까먹는 걸로 끝나는 부활은 365일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번에 친구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큰 일을 겪었어요.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좋은 설교 좋은 말 다 필요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이분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 고백을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전사로 바뀌어가지고 막 얼굴에 한 3개월 터널을 지나더니 지금은 와 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크고 큰데 이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의 초보가 아니라 처음이자 전부. 근데 이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저도 요즘에 말씀 한 절만 띄워주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분이 자든지 깨든지 함께 나랑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분의 본심인 걸 알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는 거는 제가 변화된 이유,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